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시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숲을 봐야 하겠고 그리고 나무를 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숲의 관점에서 봅시다.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10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다시 5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아주 정교한 옷감을 보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분해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11절에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란 뭔가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무엇인가를 나누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숲을 봤으니 이제 나무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보다는 왜냐하면이 맞습니다.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기 위한 그 근거가 뭘까? 그 근거가 5절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이란 수정된 생명이 아닙니다. 새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해야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고침받는 생명도 아닙니다. 개량된 생명도 아닙니다. 변형된 생명도 아닙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 새 생명입니다.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질문한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개량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아니고 수정된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다는 말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대체 누가 알았다는 것이고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 우리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 지점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6절을 깊이 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거니와 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거니와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경전으로, 지침서로 성경을 진리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진리로 고백한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 때 알거니와라는 단어보다는 믿었다라는 단어를 써야 더 임팩트가 있는 겁니다. 저 같으면 우리가 믿거니와라는 단어를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단히 나이브한 단어를 씁니다. 알거니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이요, 우리가 알잖아.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서로 믿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 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걸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합니다. 첫째로 경험적 알미입니다. 둘째로 지식의 알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며 로마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경험적 알미인지 아니면 지식의 알미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경험적 알미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알아, 나는 저 여자를 알아 라는 이 단어 속에는 경험적 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남친이라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알문, 나는 저 여자 알아, 나는 저 남성을 알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는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이제 로마교회 교인들과 바울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적 알민가 아니면 지식의 알민가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을 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과정, 이것들을 실감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알거니와는 경험적 알미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알미라는 것은 경험적 알미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들고 있는, 그리고 바울이 들고 있는, 우리가 들고 있는 바로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이요, 당신이 들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지, 나도 들고 있는 성경을 나도 알고 있다. 이 성경을 매개로 서로 지금 주고받고 복음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를 경험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경험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경전인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중풍병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적 알미 아니라 바로 지식의 알미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담에색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경험했으니 당신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이것을 깔아뭉개며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한 것을 대조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공유하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서로 나누는 것은 믿음의 큰 범주 안에 하나입니다. 수도원에서 암에 걸려서 고생하던 한 수녀에게 당신이 이제까지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준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수녀는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고 즉시 즉답을 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시편 23편이 자신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그 23편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고백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경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권위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권위로 내세웁니다. 경험은 독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진심을 낳습니다. 진리는 진정을 낳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매 학기마다 항상 던지는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데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하라, 설명을 해봐라 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제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은 90% 이상이 비기독교 학생들입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한 성경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20대 아이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경험한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경험한 학생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썼다간 점수를 받지 못한다. 성경의 근거에서 쓰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 우리 서로 경험한 것을 믿잖아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사도 바울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도 저의 신앙을 경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을 성경에 근거하고 싶고 성경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3층천을 경험했다는데 저는 2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에 힘은 전혀 될 수 없으니까요. 그냥 치기 어린, 그냥 신앙이 막 불붙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일 뿐, 이것이 나의 삶의 신앙에 끝까지 지탱하는 능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성숙해 보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것은 그냥 유아기적인 경험으로
넘기면 됐습니다. 바로 오직 자신의 사역을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바울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샘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에서 우리의 생명샘을 퍼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과거입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입니까? 상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나의 불안한 환경 아닙니다. 나의 흑역사 아닙니다. 어떤 누구에도 말 못할 속사정 아닙니다.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받지 않고 잘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 내가 받은 상처, 흑역사, 남에게 알고 싶지 않은 것, 그렇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전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알거니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잘 큰 사람, 왜곡되게 큰 사람, 복잡하게 큰 사람, 단순하게 큰 사람 다 얽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옛사람이란 바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아담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 아담의 삶을 옛사람에 규정하고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지금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욕심으로 아담이 사용했습니다. 탐욕입니다. 지식입니다. 명예욕입니다. 아담은 이런 욕심이 밖으로 드러난 순간 너무나 창피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이 아담과 같은 본성을 사용하고 나서 폭로가 되는 순간 다 숨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숨은 것이 해결되지 않자 아담은 두 번째 행동에 들어갑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피함에서 치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종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옷을 입습니다. 피하다가 안 되면 치장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독교란 종교로 들어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로 우리를 치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피하고 종교로 치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폭로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습니다. 종교를 까발기는 겁니다. 종교수로 피한 바리새인들, 종교를 위장한 바리새인들의 그 화려한 옷들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죽기로 각오한 행동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옷을 벗어야 죽는 겁니다. 종교로 치장된 우리의 가식을 벗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폭로되는 것을 알았고, 그 폭로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창피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곧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죄의 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죄의 몸이 계속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하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아담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공격해 죄인된 몸이었던 우리가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지식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이라는 단어에 대한 지식입니다. 건강을 라틴어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쓴답니다. 대학 때 라틴어를 배웠으나 라틴어 읽을 줄만 알았지 단어를 몰랐는데, 건강이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죄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약한 사람만 바이러스가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도 바이러스가 공격합니다. 죄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도 죄가 공격합니다. 나약한 사람만 죄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다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는 사자처럼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내가 죄된 몸으로서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느 숲속에서 뱀과 토끼가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토끼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토끼인데 숲속에서 뱀을 만났습니다. 토끼는 얼었습니다. 맥을 못 추고 그냥 몸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토끼는 원래 뱀보다 빠릅니다. 토끼는 뱀보다 빠른 자신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토끼는 뱀 앞에 얼었습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뱀보다 빠르다는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아니 이것을 자기가 사용했다면 토끼는 뱀에게 잡혀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끼입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상 계속 맥을 못 칩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6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당신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당신은 토끼라는 사실, 당신은 마귀와 어둠의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경험 없이도 알아야 합니다. 경험 아무 상관없습니다. 경험 이전에 토끼야, 너는 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아픈 환자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처럼 아픈 건데 미치지 마세요.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안에서도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보배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픈 여러분, 이왕 아픈 거 미치지 말자고요.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뜻이 있고 거기에 내가 토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아픔이 결코 손해보는 아픔은 아닌 것이죠. 이런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침묵의 시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용해야 하는 겁니다. 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침묵 속에서 적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수도승들이 이야기합니다. 3명의 수도승들이 서로 나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도승은 반목하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겠다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병자를 찾아가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침묵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사역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 있는 수도승을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상담했습니다.
셋째 수도승은 침묵하더니 그 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들여다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물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들여다 보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물 위에 수도승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도승은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당신들이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고, 당신들이 아픈 자를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갔으나 그 현장은 물이 찰랑찰랑 되는 것이라 당신도 보이지 않고 아픈 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찰랑대는 물이 잔잔해지고 고해지자 우리 서로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니냐. 영성은 이런 것 같다. 침묵의 힘은 이런 것 같다. 여기서 우리를 다시 되찾고 당신의 헌신한 평화의 사도로, 약한 자를 돌보는 사도로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해지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바쁘면 모든 것이 엉키는 것 같습니다. 저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전 지붕이 돔으로 생긴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회 지붕이 돔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시온산, 그 시온은 유대인들이 혼돈의 물이 고여있는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혼돈의 물이 고여있는 시온산을 덮개로 덮은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돔입니다. 국회의사당의 지붕을 돔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를 덮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이 분출된 욕구들을 덮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욕망을 덮는 겁니다. 나의 죄된 몸을 덮는 겁니다. 그 덮는 결과는 침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혼돈에 물이 솟구치는 그 시온산을 덮개로 덮어 침묵해라. 침묵해야 적이 보인다. 침묵해야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영성학자는 침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출입구에 글귀를 써놨습니다. 우리 집을 방문하신 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침묵기도 시간이어서 인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침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든지 손님에게 인사할 시간도 허락을 하지 않는 깊은 영성의 대가의 삶입니다. 그 힘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공격하는 그 죄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7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6절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7절은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은 7절이 단수로 번역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여러분, 6절은 우리 다 알잖아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개인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다 아담이 준 것을 알지만 이제 그 죽은 개개의 사람들이 끝까지 죄와 싸워 마침내 의로운 자의 삶을 얻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마음의 평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내적인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할 삶의 여정 가운데 죄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양 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는 다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에 서양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 아닙니다. 아담이 죽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 새 사람 된 너는 각각 개개인이 의로움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시편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들을 뒤로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차례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가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입니다. 고군분투하며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스올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마침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증명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의 저자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심이라 말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위대한 사람이란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싸우는 사람입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위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처럼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웅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해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죄와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어찌 보면 약삭 바르지 못하고 어찌 보면 바보스러운 사람 같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능해 보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문화도 말하지 않고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영웅은 끝까지입니다. 힘이 있어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신령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험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지식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아담이 죽었으니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서 끝까지 죄된 몸을 죽이고 죄와 맞서고 마침내 의로운 자리까지 가는 하늘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리에 분명히 가는 하늘의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